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지난주 말씀을 드린 걸 잠깐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이제 우울증이었잖아요. 그 엘리야가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우울함의 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엘리야의 우울함의 원인,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동굴로 부르십니다. 동굴, 굴로 부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동굴로 부르셔서 보호하시거나 치료하시거나 새로운 일들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때로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때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이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동굴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주 기가 막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흙구덩이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한참 후에는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요셉을 치료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총리로 훈련받게 하시죠.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가 있는 동굴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한 능력을 베푸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세요. 그럼 입만 봉하고 끝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당시의 왕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선포를 합니다. 전화위복이라고 볼 수 있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구덩이에 갇히죠. 왕궁 구덩이에 갇혀요. 그냥 갇히기만 한 게 아니라 굶어 죽이려고 해요. 음식을 전혀 주지 않고 전혀 마실 것도 주지 않아서 굶겨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인데요, 에벡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왕인 시드기야가 왕궁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동굴에 갇히지 않았다면 시드기야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합니다. 동굴, 어떻게 보면 참 절망스러운 장소고 우울한 장소고 축축하고 불행한 장소인데 그것을 오히려 복된 장소로 바꾸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굴은 결코 부정적이만 한 건 아니에요. 동굴의 경험, 동굴에 갇혀 있는 거, 동굴 속에서 있는 거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동굴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 안 계세요? 내 삶이 동굴에 있는 것 같다. 내 지난주의 삶이 동굴에 있는 것 같다.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제가 보니까 이민 생활하면 그런 경험들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좀 어떠세요? 한국에 있으면 뭐 친구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요즘에는 뭐 지하철 티켓까지 그냥 후리로 주신다면서요.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준다 그러죠. 어디든지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캐나다는 어디에 데려다 주지 않으시면 전혀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저희 교회는 몰라요. 저희 교회 가정을 잘 모릅니다만, 토론토에서 보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모래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겨울에. 그 모래 모셔다 드리면 뭘 이렇게 한 바퀴 도시고 두 바퀴 도시는 것이 이제 전부예요. 그러면 누구랑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좀 쑥스러움이 많은 분들은 뭐 얘기도 못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동굴에 갇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굴에 갇힌 것처럼 이게 뭐냐, 이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주문도 못하시고 어디 가서 정말 살기 힘들다,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업은 어떠세요? 비즈니스는 어떠세요? 제가 제일 그 마음 아팠던 그 사업체 신방이 있는데
세탁소를 신방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고 이제 토론토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쟁 난주 하셨대요. 전쟁 난주. 왜 그러세요? 전쟁은 뭐 전쟁이에요. 뭐 전쟁 안 났는데 그랬더니 손님이 하루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손님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 텅 빈 세탁소를 그냥 혼자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나 누가 오나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동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대화도 없고 돈도 안 들어오고 동굴과 같이 그저 갇혀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경험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경험하는 분 계세요? 내가 이게 뭐야 이게 내 한국에 있으면은 우리 또 여성분들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시죠? 내가 한국에 있으면 난 날라다녔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이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고백이 뭐예요? 동굴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굴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실 때에 할렐루야가 외치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오히려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극한 영적 침체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동굴로 부르세요. 오늘 간단히 그의 동굴 경험, 동굴 체험,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고 동굴에서 나온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 지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이 엘리야가 시내산 동굴로 가는 과정이 참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해요.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죽겠다고 하잖아요. 광야로 이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동굴로 부르세요. 그럼 그 부르시는 과정에서 40일이 걸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동굴까지 갈 때 엘리야가 뭘 합니까? 엘리야가 뭘 하죠? 먹어요, 자요, 걸어요. 먹습니다, 잡니다, 걷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게 뭐 대단한가요? 네, 대단합니다. 여러분 간혹 영적인 일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자기의 육체를 저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번 금식해서 응답받은 분들이 늘 그냥 금식하라 그래요. 육체의 본성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육신을 아주 업신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과다한 정욕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요, 과다하게 육체를 손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손상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특별히 중세 수도원의 문제가 뭔가요? 중세 수도원이 자기의 육체를 가혹하게 여기죠. 육체만 가혹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여성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도 거기서 와요. 여성이 아이를 낳고 육체성이 강조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중세 수도원에서는 여성을 출입 금지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국의 기도원도 그렇죠. 여러분은 기도원 경험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제 어렸을 때부터 또 이곳을 올 때까지 기도원 가보면 대부분 그래요. 육체는 문제가 있다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그것을 잔혹하게 다룹니까? 먹고 자고 걷는 이 단순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슬라이드에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한참 좀 넘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늦잠 자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이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이제 즐겨 암송하시는 본문이 또 이거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도한 잠이나 늦잠에 대한 합리적인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 못 드시는 분 계시죠?
잠 못 드시는 분, 동굴처럼 갇혀 지내면서 이 밤을 이게 어떻게 지내야 하나, 그와 같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체험하실 거예요. 먹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자꾸 영적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물론 여러분 이 말씀도 있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희락과 화평이다. 근데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먹을 것을 탐내고 마실 것을 탐내고 육체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분이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는 분이었어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셔서 그 식탁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엘리야로 하여금 먹고 자고 걷게 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걷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거나 걱정이 찾아오거나 기도조차 안 되시잖아요. 그럼 걸으세요. 걸으세요. 나그네처럼 걷지 마세요. 방랑자처럼 걷지는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걸어보세요. 얼마나 큰 평안과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로 하여금 동굴로 부르시면서 그의 육체를 돌보셨어요. 그의 마음을 돌보셨어요. 육체를 통해서 그의 삶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돌봐주셨죠. 자, 두 번째 모습 보시면 동굴 안에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이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구절은 두 번 반복되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동굴 안에서도 물어보시고 동굴 밖에서도 물어보십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 이 방법,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먼저 말하지 않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동굴에 가서는 얼마나 불평을 했을까요? 하나님, 동굴이 이게 뭡니까? 아니, 좋은 곳 놔두고 이곳으로 부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따뜻하고 좋고 먹을 것도 많은 곳으로 부르시면 안 됩니까? 아니, 오아시스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그 뭐 또 좀 좋은 것도 있잖아요. 불평은 늘어놓았을 텐데 그는 전혀 말이 없어요. 그가 입을 언제 뗍니까? 하나님께서 묻기 전에는 입을 떼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은, 이 말씀은 그의 사정을 아시고 그를 친절하게 돌보시는 아주 자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의 마음, 그의 삶의 전부를 치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가끔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기도, 효율적인 기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인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꼭 응답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응답 속에서 여러분 뭘 원하세요? 특별히 responsive prayer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방법들이 있죠. 금식을 해봐, 철야를 해봐, 때를 써야 돼, 산기도를 해야 돼. 저도 못 모르고 제가 고덕동 살 때인데요, 저희 아파트 뒤에도 산이에요. 한 10m 되는 언덕인데 거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소리쳐 부르다가 제가 경찰서에 간 적이 있잖아요.
다행히 제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감옥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만, 넌 뭐하러 밤에 와가지고 여기서 소리를 지르냐? 왜요?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 그거니까. 제 소원을 성취하고 제 몸을 치료하고 제 어두운 마음을 치료하고 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거니까. 응답받는 기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친밀함의 기도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친밀함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 자꾸 요청만 하고 하나님께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하죠. 결국 진정한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욕망에 가득 찬 기도만 드리고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굴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다른 곳이 아니라 동굴로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침묵 때문이에요. 욕망의 침묵. 특별히 여러분, 이 엘리야는 더 이상 불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세벨을 의식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남 생각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 자기 마음의 고통, 자기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불러내세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고백이 별로 형편없는 고백이에요. 사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질문 속에서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은 무엇이었을까? 제 추측하건대, 저는 엘리야보다 훨씬 믿음이 적습니다만 추측하건대 주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만나고자 합니다. 제 소원은 주님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러면 좋았을 텐데요. 그는 또 다른 변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사실 제가 혼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세벨을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만 이게 뭡니까? 그가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굴 밖으로 불러내세요. 11절 이하를 보시면 불러내시는 과정, 불러낸 이후에 나타나는 과정이 나오죠.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1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11절에 자, 바람 가운데 바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죠. 자, 그 바람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산을 갈랐어요. 바위를 부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장풍입니까? 이게 소림사 영화에서 나오는 장풍이라든가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에 나오는 SF의 그런 물이에요? 여튼 어쨌든 현상 자체는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렇지요, 하나님. 요 바람을 아합 궁으로 보내셔서 벽돌 2개를 쳐서 이세벨을 떨으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 그만 놔두고 나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만 딱 덮쳐주세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람 다음에 뭐가 있었죠?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상을 해보건대 그렇군요, 하나님. 이 지진이 다른 데는 다 놔두고 아합 궁만 그냥 땅으로 꽉 꺼지게 해주십시오. 누구처럼? 모세 때 그랬잖아요. 모세 때 모세를 반역했던 아람과 다다른과 온 그냥 땅이 훅 꺼졌단 말이에요. 고라자손 이렇게 꺼졌단 말이에요. 또 그 가운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불의 역사가 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그것들을 보내셔서 아합을 좀 두렵게 해주십시오. 이세벨을 좀 두렵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과 함께 세미한 소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을 통해서 세미한 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불 후에, 지진 후에, 바람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는 모든 신경을 쏟으며 오직 하나님 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했어요. 세미한 음성이라고 할 때 어떤 영어 성경은 whispered voice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whisper가 뭐예요? whisper가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는 볼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리가 높냐 낮느냐가 아니라 나를 향한 애정을 품은 누군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자, 이 음성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자기 얼굴을 가려버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체험,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체험,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가장 자기 자신을 낮게 엎드렸을 때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불이 있든지 지진이 있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큰 비가 내리든지 그는 서 있었지만 이 장면만큼은 그의 모든 것을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만 경청했어요. 여러분, 가끔 저는 좀 낯선 크리스천을 만납니다. 그 낯선 크리스천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서 임하신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초자연적 현상을 나타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적 현상을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신앙, 가장 순결한 신앙, 가장 훌륭한 기도, 신앙은 어디서 옵니까? 경청에서 옵니다. 경청에서 옵니다. 경청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 자체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침묵하며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으며 자기의 아픔까지도 내려놓으며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것도 내려놓고 경청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들으시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강요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드라마처럼. 하나님, 지금은 말씀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제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러잖아요. 노노노, 하나님 그냥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 들으세요. 지금은 제가 말하는 시간 아닙니까? 제가 지금 터킹 타임이니까 하나님 just listen to me. 저만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 이제 들으세요. 들으라니까 막 한참을 막 떠들고 얘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뭐 들으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얘기했니? 내가 이제 얘기할까? 그럼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진짜 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강요를 받으셔야 하나요?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들으셔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응답받는 프로그램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밴딩 머신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장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정성을 받고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기계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계처럼, 하나님을 왜 우리는 프로그램처럼, 하나님을 어떤 시스템처럼 우리가 몰아붙여야 하나요? 엘리야도 그랬는지 몰라요. 엘리야의 그 전반기 사역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에 엄청난 기적을 그가 일으켜 세웠지만, 그 경험을 했지만 정말 이 경청하는 모습을 그가 잃어버렸기에 우울증에 빠지고,
이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대부분의 성도들 간증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선한 일 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금식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자기가 세운 많은 프로그램들 진행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들 선교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정말 바쁩니다. 큰 교회 세우느라 너무 바쁩니다. 큰 일 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위대한 일 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결국엔 하나님 없는 바쁨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역 속에서 모든 것들을 마치게 되지요. 그러므로 얻는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얻는 기쁨이 있겠죠. 그러므로 얻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말씀을 정리하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세밀하고 열심히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몇 가지 방법 외에는 주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로 안 가르치셨느냐? 제자들이 묻기까지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요,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했을 텐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물어보셨는데 산상수훈에 몇 가지가 있죠. 첫째, 외식하지 말아라. 남 눈치 보지 말아라. 둘째,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셋째, 가장 중요한데요, 어디 가서 기도해라? 어디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된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골방 안에서 자기 자신을 침묵하고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그러니 장황한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남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골방에서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너무 분주한 거예요. 침묵과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밀한 음성 속에서, 정말 가장 낮은 음성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성기도 하십시오. 간절히 매달리긴 기도하십시오. 여러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분주하지 마십시오.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시다면 그것이 죄악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신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이 경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이 경청에서 시작하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작은 곳, 낮은 곳, 골방과 같은 곳, 또 때로는 감옥, 때로는 동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부르셔서 만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전화 위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동굴과 같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 경청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